를 하기 위해서 26절부터 27절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거기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라 그랬어요. 새 땅의 최초의 그 구원이자는 노아였었고, 노아가 이제 죽는 이야기인데, 노아가 죽으면 노아의 장막이 누구의 장막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셈의 장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이 장자권자가 된다, 이제 이런 말이겠죠. 아버지 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자권자의 집이 되는 거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장자권에 대한 지금 말씀을 하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첫 시간에 그 미처 그 부분을 내가 말씀을 못 짚었던 것이 있어서, 인간마다 취약점이 있고 취약점이 다름과 동시에 인간마다 장점은 다 있는 거다. 뭐 다 나쁜 점만 있다면은 인간 세상이 굴러가지가 않죠. 뭔가 장점이 또 서로가 있으니까, 싸우다가도 부부간에도 싸우다가도 상대방의 어떤 장점들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또 화해가지고 굴러가는 것이지, 다 단점만 상대방이 그냥 지적하는 것 같은 단점만 다 있다면 못 사는 거지 어떻게 굴러가겠어요. 인간 세상에서도 세상에 아무리 악인들이 많고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 그래도 뜯어놓고 보면 악인들 틈에 선한 사람도 있고, 사실은 선한 사람의 수가 더 많으니까 세상 나라가 삐거덕삐거덕해서 곤문해질 것 같은데도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이게 어느 가정도 날마다 싸우다가도 곧 가정이 파괴되고 그냥 깨져버릴 것 같은데도 그냥 굴러가는 것은, 그래도 두 내간만 아는 뭔가 상대방을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남아있으니까 이 가정이 그냥 종속이 되는 거지, 그 막 서로가 그냥 막 지적하는 그런 것들만 있으면 그 가정이 금방 깨지죠.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 이제 상징인데, 장막과 연관을 한 말씀은 영혼의 안식처가 사람은 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노아의 장막을 누가 승계할 거냐, 지금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것은 노아의 장막은 상징으로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영원한 거처지요, 처소지요.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장막이라고, 이건 상징이에요. 시편이나 이제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면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이런 기도하는 내용 많이 읽어보셨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면 내 영혼이 쉴 수가 있어요, 그곳에서. 그런데 저주받은 거처가 되면, 즉 말하자면 귀신들이 득식을 거리는 귀신의 처소가 되어져 버리면 내 영혼은 여기서는 쉼이 없는 것이죠. 착취당하고 고통을 계속 당하게 돼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다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오늘 셈의 장막에, 셈의 장막이라고 한 말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노아에게 은혜를 입혔던 그 노아의 장막이 셈의 장막이 되는 이야기는 곧 그리스도가 나의 처소 거처가 되는 이야기다. 이것을 염두에 꼭 두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될 거는, 이제 죄와 은혜는 어떤 그 죄라고 해도 이제 사면 받을 수 있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요. 아무래도 내가 어떠한 죄인이라는 것을 크고 깊게 깨달은 사람일수록 은혜가 크고 그 은혜가 깊지요. 이 사람은 이제 배신을 못하죠. 신앙이 일단 한번 딱 신앙에 들어가지고 이제 이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제 깨닫고
주님 앞에서 은혜를 크고 많이 받은 사람은 세상 없어도 배신을 못하죠. 그게 이제 생명줄이 되기 때문에 은혜에서 끊어지면 생명에서 끊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약 성경에 이제 바울 사도가 이런 죄라고 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은혜의 상관관계를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이래 놓으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가서 은혜를 크게 받기 위해서 이제 범죄하자 이렇게 나가면 참 복음을 잘못 들은 거지요. 그것은 우리가 뭘 모르고 살아왔던 지난날로 족하지 않냐 이 말이야. 첫 시간에 지금 내가 뭐 남 비방하는 얘기, 남의 잘못하는 거 없으면 왜 그렇게 크게 보이고, 남이 뭐 했다 소리는 막 그냥 소문 퍼뜨릴 얘기는 그렇게 그냥 천둥백력 치는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 이 속에 쏙쏙 들어와죠. 뭐라고 인도 잘 새겨지고. 잊어먹도 안 해. 그거는 상대방한테 전할 때 보면 그건 안 잊어먹어. 근데 주님 앞에서 정말 나를 바로 세워주시는 말씀 들은 것은 금방 잊어먹어. 왜? 그런 거 보고 이제 볼로 들었다 그러죠. 이렇게 그냥 건너가게 들어버렸다. 자기의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자기 관점으로 그것이 그냥 그땐 들은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그게 다 사실 안 들은 것이거든. 이렇게 돼서 엉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와전시킬 수가 있는데, 그렇게 믿을 수도 있고,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과거에 다 이런 자였었는데 이제는 지난 날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걸 말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지, 은혜를 더 받으려면 지금부터 가서 죄를 큰 죄 지면 되잖아 이제 이러고라는 말이 아니야. 이걸 뭐 애기들도 아닌데도 내가 여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화가 하체를 드러낸 거에 대해서 잘못 이게 한 면으로 치우쳐서 해석하면 오해가 된다 이거예요. 뭐 하체 드러낸 것이 그건 문제 아니잖아 이렇게 나가버리면 이건 큰일 나는 것이죠. 원칙은 술 취하지 말아야 되고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는 것을 원칙으로 놓고서 하는 말인 것이지, 하체를 드러내도 된다라든지 술 취해도 된다라는 걸 원칙으로 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하체가 드러났을지라도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다. 그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만큼 친밀한 관계가 됐다. 아주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아내나 남편의 어떤 치명적인 약점이 있으면 누가 덮어주겠어. 다른 사람 보일까 하면서 내가 덮어줘야 되잖아요. 내가 막아줘야 되고, 내 자식이 특히 더구나 내 자식이 뭐 하라는 공부는 않고, 예를 들어서 뭐 학용품점에서 뭐 지우개 뭐 훔쳤다고 이게 한 번 두 번 아니라고 해서 손목 잡고서 끌고서 학용품 가게 주인이 가령 우리 집에 왔어. 그러면은 그것을 내가 감당하고 내가 덮어야 할 일인 것이지, 자식한테 그 자리에다 놓고서 자식 보고 이랬냐 저랬냐 해가지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죠. 자식의 잘못은 그 생명이 내 생명이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안에 몇 번 그랬다고 하면 자기가 발견한 것이 5번이다 그러면은 10번 값으로 물어주겠다고 얼른 물어주면 그 가게 주면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딱 씻어 보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책임을 자기가 지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고, 그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명관계니까.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관계에서는 옳고 그름을 가지고서 이기려고 그런다. 이게 상대방을 네가 글렀으니까 이것을 지적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나는 올라갈 줄로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착각이다 이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끌어내리면 내가 그 사람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사람 밑으로 밟히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행사인 거예요. 이것을 꼭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허술하게 자기 관리를 그렇게 허술하게 했던 것은 지난날로 족한 거고, 지금부터는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죠. 방주라고 하는 거 내가 설명할 때 그랬죠. 일정한 규격이 있는 틀을 말한 거다 이게. 법궤라든지 방주라든지 뭐 포도주 틀이라든지 거룩한 성 세르살렘이라고 할 때 그게 장광고가 반듯하다고 할 때 이게 일정한 어떤 딱 규격에 맞는 틀을 말하는 거예요. 이 틀을 벗어나서 살 때 했었던 짓에 대해서는 지나간 것으로 그건 족하고, 그때 그렇게 함부로 살았어. 나를 그렇게
관리를 할 줄 모르고 내 인생을 허술하게 그냥 한 것이 노출된 거잖아요. 나를 다른 사람한테 나를 관리를 잘했으면 다른 사람한테 허점이 드러나지가 않았겠죠. 그런데 사람이 관리 잘하려면 또 안 돼 이게. 주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생명이 성숙하면은 자연히 전에는 그 틀에 들어가서 거기서 꼼짝달싹 못하는 것이 사람 죽고 폭폭을 일이고 막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틀 안에 있는 것이 훨씬 안식이 된다 이 말이야. 그것이 장막이라는 개념이에요. 요 하나님의 성전이 장막이잖아요. 여호와의 장막. 그게 지성소의 그냥 규격이 반듯한 틀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규격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이런 어떤 규격 틀이 있단 말이야. 이 안에 내가 있으면 내 영혼이 보호를 받고 안식이 온단 말이야 이게. 그런데 그리스도를 나의 완전한 참 장막으로 취하지를 않고 내 멋대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지만 육체의 옳은 소견이나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함부로 처신을 한다는 것은 내 관리를 잘 못한다는 뜻이에요.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하다 보면 늘 노아처럼 술 취하게 마련이고 하체를 드러내고 자식들한테까지 수모를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들한테 지금 수모당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먼 훗날 다윗왕에게서는 반역을 당한 거예요. 그게 지난 시간에 내가 그 얘기했죠. 함과 가인의 입장에서 이것을 볼 때는 옳고 그름을 따라서 자기 아버지를 볼 때 그게 비방거리가 됐다 이거예요. 분명히 다윗이 그런 허점을 보이지 않았으면 두 자식들에게 반역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게 배려한 거예요. 왜? 네가 지난날 그렇게 너 관리를 잘못하고 너는 내 종인데 너 하고픈 대로 그렇게 살았지 이제 후로는 절대 너 그 짓 하면 안 돼. 이것을 경고를 주느라고 반역을 당하게 한 거잖아요. 그 반역을 당하면서 뭘 배웠겠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엄하신 손을 배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엄한 손길 아래 다 머물 수 있는 것이 실제적인 은혜단 말이야. 이것이 지킴을 받는 문제니까. 그래서 그 뒤로 다윗이 무슨 실패를 했다는 말이 없잖아 이제. 이런 것은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가르침을 다 받았으니까 오늘 이후로는 다윗의 남은 인생처럼 하나님 앞에서 늘 방자의 어떤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고 해서 자신의 허점을 다른 사람들한테 함부로 노출시키는 그런 삶을 사시면 안 되겠어요. 그건 지난날로 다 족한 거예요. 이제 우리들은 적어도 그런 생활하면 안 되죠. 자, 이제 마무리 말씀하느라고 이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기쁨으로 취했을 때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노아 자신은 뭐 벌고 벗었는지 뭐 내가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 이런 의식이 없어요. 지금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벌고 벗고 있을 때 당신 노아 자신에게는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이것은 전에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라면 남편의 뭐 하체를 봤으니까 그게 나가서 이게 비방을 해야 되겠다라든지 남편이 아내의 하체를 봤으니까 가서 비방해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보면은 더 이상 그건 부부가 아니죠. 그건 부부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것은 상징이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라면 상대방의 약점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만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인 것이다. 그런데 인간 나라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을 말하기 때문에 이게 진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단 말이야. 어떤 이해관계와 관계되는 어떤 사랑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랑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가 불의해서 나의 불의한 것을 짊어지는 게 아니고 그분은 흠이 없는 분이지만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약점투성이인 나를 그분 안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이렇게 감싸주시고 덮어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구원인데, 이 말은 인간의 이런 허물, 이런 것, 흠결,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다 감당한 것이 사랑이다. 이건 진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부간에도 인생을 경영하는 것도 다 이같이 상대방의 약점을 내가 짊어질 줄 알 때, 그때서 진실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뭐,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했었고 했었는데, 그거, 이 사랑이라는 개념 정리를 안고서 무조건 사랑 얘기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예. 가장 가깝고 편한 사람은 생명의 처소를 볼 때 그것이 흠거리가 되거나 비방거리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아름답게 보여야 정상인 거예요. 뭐 좀 이상한 말까지 갔는데, 부부는 가장 가까운 생명을 나누는 사이니까 그보다 더 가까울 수는 없죠. 생명을 섞는 관계잖아요. 생명을 나누는 관계니까 상대방의 어떤 흠이 오히려 그게 아름다움으로 보여야 된다 이거예요. 남편이 어떤 약점이 없이, 남편이 너무 세상 말로 아주 그냥 너무 맑고 깐깐해, 바늘로 찌를 틈이 없어, 이런 사람하고 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으죠. 나는 우리 김영숙 자매가 만약에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이 완벽하다 그러면 나는 이혼하자고 그래. 난 감당 못하니까. 난 세상 말로 째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살아, 이걸. 못 사는 거예요. 그냥 허술하고 허점이 덜어 있어야, 이게 편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의 허점이 있고 상대방의 허점이 있어도 나의 허점이 있으니까 덮을 수 있는 것이지, 나는 완벽한데 저 사람은 흠이 많다 그러면 덮기가 어려워. 인간으로는. 이게 하나님으로서만 이거 할 수 있는 거, 이걸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완벽하죠. 그런데 그 완벽하신 분이 오셔서 세리나 창기나 세리들 보고, 이 연놈들아 왜 이랬냐 저랬냐 하고, 너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했지, 너 몇 월 며칠 날 이랬지 이러면서 그 깐깐하게 막 이러고 막 따지고 덤비고, 한번 내가 다 기억하고 있는 거, 너 내가 한번 여기 할 텐게 너 할 말 있어 너? 이렇게 하려면은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은 다른 예수라는 거예요. 다른 예수. 하나님을 오해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게 율법에서 가르치는 예수다. 이게 다른 예수라고 그래요. 아주 깐깐한 예수죠. 근데 너무 맑은 물에서는 물고기도 못 산다는 거예요. 물고기도. 그냥 물고기도 대충 살 수 있는, 그렇다고 너무 흙탕물이랑 되지 말고. 이렇게 이것이 인간의 현주소인데, 주님은 정말로 맑은 물이죠. 완전히 생수의 물이죠. 그런데 그 생수의 물만 있다면은 이 세상의 하수물에서 헤엄치고 다니던 물고기들은 생수에다 딱 갖다 넣으면 죽습니다. 그게 전에 우리 그 왕에다가 군복문가 뭐 길렀는데, 저 대전 그 유성 그쪽에 가서 탄산가스 나오는 이제 생수 이제 뜨다가 팔다가, 물가루 준다 해가지고 그걸 줬더니 10분도 안 가서 다 죽어버려요. 약간 좀 오염기가 약간 있는 물을 줘야지, 너무 맑은 물을 주면 이게 죽어버려요.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에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이치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를 알 수 있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인육을 입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세계처럼 샘의 장막이라고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상태처럼 그렇게 맑은 것만은 아니다. 이것을 늘 감안을 하고 사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은. 다만 지금 우리는 맑은 물에 완전히 흠이 없는 에스겔서 1장에서는 그 하나님, 그 그룹이 있는 하나님의 그
보좌 주위가 수정과 같이 궁창이 막더라 이렇게 돼 있어. 수정과 같은 궁창의 보좌가 있다 그랬고, 계시록에서는 수정과 같은 바다가 그 앞에 보좌 앞에서 보였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생명수 샘물이 수정과 같이 막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가도 그 물을 마셔도 죽지 않도록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훈련하는 중이니까, 누구든지 지금 이 자리에서 난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부탁드리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완벽하다 얘기하면 나는 얘기할 것이 없다 딱 이렇게 나가버리면 이 사람은 복음을 이게 들은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렇다고 또 허점을 너무 많이 노출도 하지 말고 적당하게 사시라고,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시라고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혼만 있는 게 아니라 육신도 있고 있으니까 양면에서 사람이 합당해야 된다. 이 사람이 더 넓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깐깐한 사람이 넓은 사람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은 깐깐한 사람은 틈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빈틈 없는 사람은 피곤해요. 어떤 내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부인도 자기네들 방인데 날마다 털이개를 붙들고 살아. 컬레를 가지고 살아 그냥. 그리고 햇빛 다 비춰봤었고, 그게 결벽증 병인 거예요. 그게 그냥 먼지도 대충 있어도 그냥 이렇게 청소 그냥 했으면 그냥 사는 거지. 날마다 토닥질대고 털이개질을 한다고 해가지고 정말 그 사람 깨끗하게 사냐면 그게 아닌 것이거든. 이게 하나의 병짓이죠. 그런 사람이 남편한테는 얼마나 깐깐하게 덤비겠어. 그러면 우리 남자면 오늘부터는 남편한테 너무 깐깐하게 해주마. 허점이 약간 드러나도 그냥 아이고 저 인간 본래 그런 걸 저 인간이나 되나 뭐 거기서 거기까지 이렇게 생각해야 편해. 깐깐해 보여서 내가 지금 그런 얘기한 거야. 부하 입장에서 보면 포도주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므로 영적인 젖먹인 이들만을 기르는 목회자를 대표하는 함의 처신으로 인하여 가나안이 그 함의 아들이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았는데, 이것은 영원토록 죄의 종, 저주, 율법 저주의 종에서 해방받을 수 없는 저주를 받았다라는 뜻인가. 이걸 보고 영원한 멸망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참 무시무시한 말이죠. 이게 이걸 보면, 의미를 깨닫고 보면. 새 땅에서 포도원을 경작하니 풍성한 소산을 주셨으므로, 이건 이제 노아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취했습니다. 그랬는데 노아는 인간적인 지금의 상태에서는 죄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거나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일이 지금은 없는 거죠. 이것은, 이 상태는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 아주 하나님과 노아가 서로 너무너무 깊은 사랑을 하는 관계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아주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벗어도 부끄럽지 않죠. 이게 다 상징이에요. 창세 시작에서 이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었을 때, 그때 당시는 벌거 벗었지만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지 않아도 부끄러운 줄을 몰랐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령의 나무 실과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네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때서부터 이제 벗고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치마를 해서 입는 얘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 그러면 벌거 벗었는데도 부끄러운 걸 모른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그만큼 사랑이 깊은 관계고 친밀한 관계라는 뜻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하다는 말이냐,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게 완전할 것 같으면 노아의 때로 인해서 성경이 그걸로 딱 끝내고 말이야지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잖아요. 이것이 완전한 게 아니죠. 벌거 벗었어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상태라는 것은 죄성이 없는 상태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지, 즉 죄들의 사면을 받고 구속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됐다라는 뜻이냐? 그건 아니다.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인 것이지, 벗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이 완전한 건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지금 양면을 강조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한쪽에 치우쳐 해석하면 큰일 나니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가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는 350년을 그 후로 더 지내고 향년이 950세 이제 죽었다 이랬는데, 이 말씀은 한 세대를 마감하고 다음 세상을 오게 한 자였던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던 그 노아의 이제 생애가, 한 생애가 끝난다. 이 말은 경륜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시대를 정해놓고 있다. 노아의 시대에 많은 세대들이 오고 계속 하죠. 노아가 가면 후손이 또 그 집을 차지하죠. 셈이 장막을 차지하면, 셈이 죽으면 셈의 아들이 또 장막을 차지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지금부터는 전환, 하나님의 경영을 지금부터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우리 일요일 날 마침 계시록 4장을 하면서 그룹이 날개로 덮고 날아가는 양면이 있었음과 동시에, 그룹이나 뇌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퀴들이 있어가지고 바퀴를 이렇게 굴러가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걸 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걸 할 때는 그룹의 날개를 타고, 바람 날개를 타고 운행을 하시는 걸로 상징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들을 경영, 다스리시는 방법에 있어서는 각 사람의 한 생애를 이렇게 굴리는 것이, 바퀴를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내가 그냥 괜히 한 생애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 주인께서 이것을 그 방향으로 나의 인생을 이렇게 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다 어디에 목적을 두느냐 하면은, 노아 자신에게, 노아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상태였음에도 그 마음에 정죄가 없고 안식, 쉼이 있었었던 그 장막 안으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이렇게 굴려가는데, 결국은 거기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노아의 장막이 셈의 장막이 되고 그 후손의 장막이 되는 것은, 세대가 자꾸 굴러가는데 목적지는 어디냐면 노아의 장막을 향해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거기에서나 영생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아비의 장막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아비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천국 밖에 쫓겨난 사람인 것이죠. 거룩한 성 밖에 쫓겨난 사람이, 이게 상징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이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집을 지러 가는데, 다 건축을 하면 그 결국은 아버지 집이 예수님의 집도 되고 우리 집도 되는 거죠. 건축이 다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을 거니까 이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인도하여 너희도 함께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이 노아의 때 아버지인 노아의 집에 우리가 다 함께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창세기 9장의 말미에서 셈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야벳이 창대하게 번성을 하지만 실제 거하기는 셈의 장막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해 놨단 말이에요. 이게 참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이 마무리가 잘 되면 10장으로 넘어가서 이 세 아들들 셈, 함, 야벳의 거처가 이제 그들이 거하는 장막과 관계가 되니까, 그 거처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이제 이게 이걸 말하는구나. 말하자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아버지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한 영원한 장막이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여기서는 암시적으로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암시적으로만. 자, 이제 이런 의미를 이제 이해를 하고, 오늘 자료를 다 한 번씩 해드렸는데 자료 다 받으셨죠?
이것은 페이지 수를 맞춰서 해드린 게 아니고, 이제 세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 아들 중에 두 아들은 복으로 임했고, 복으로 임했을 때 실제로는 노아의 장막을 셈이 여기에서는 상속으로 받고, 야벳은 셈의 장막에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셈은 함께 복을 받은 것이죠. 아버지의 안식처 안에 같이, 안식이신 하나님 안에 같이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역사상에는 안식이라고 하는 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가나안 땅에서 영생하는 것에 대한 암시이고, 그것도 역사상의 일일 뿐이고, 실제로는 하늘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것을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여기 이제 이걸 염두에 잘 두셔야 돼요. 이 어떤 노아의 장막 얘기가 앞에 나왔고, 지금 마무리에서는 셈의 장막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대가 자꾸 이게 굴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의 장막에 궁극적으로는 거하는 것을 여기서는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곧 어떤 하나님이라 해서 시편에서는 극락의 하나님이죠. 낙원, 참 완전한 낙원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생해야 된다, 이제 이 말이에요. 이게 다 상징이에요. 지금 노아는 지금 술 취해서 이렇게 벌거벗고 있지만 부끄럽지 않았다는 건 낙원에 있는 상태죠.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면만을 내가 강조해 주지 않고, 그건 이제 복음적인 얘기인 것이고, 그것만 강조해 주지 않고, 우리가 인육을 입고 있으니까 양면 적용을 잘해라 얘기를 한 거예요. 양면에서 술 취하지도 말고 인간 자신의 관리를 잘해서 허점을 너무 드러내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아라, 이제 이 양면을 내가 해드린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이게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고 힘이 있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셨을 때 농사도 잘 되고 풍성하게 잘 주시니까 기쁘니까 그 술 담아서 그냥 먹었는데, 그게 이제 취한 거잖아요. 그것은 영적인 상징적인 표현인데, 영적으로만 해석하고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생에 살고 있다는 것을 무시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양면 적용을 잘하라는 걸 하느라고 말씀이 좀 길어졌던 거예요. 자, 자료를 이제 다 보시고, 우선 창세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10장으로 들어갑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기 족보라고 그랬는데 신약의 용어에서는 세계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원은 세보라는 말이에요. 우리 저 세부책 그 장손들 집안에 세부책 다 있죠. 그 족보책이란 말이에요. 그 세부예요. 그것이 세보라는 것은 한 세대 한 세대가 어떻게 흘러나와서 나의 대까지 왔다라는 걸 기록해 준 각 가문의 족보책이잖아요. 이제 그런 단어예요.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눔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제 첫 번째 세 아들의 족보 이야기를 하는데, 맨 먼저 기록된 세 아들 중에 족보는 누구의 족보가 지금 기록이 되고 있어요? 야벳의 족보가 맨 먼저 기록되고 있어요. 야벳의 족보가. 출생의 순서로는 셈이 앞에 나오는 거죠. 앞에 1절은 셈, 함, 야벳. 이것은 출생의 순서예요. 그러나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은 이야기로 들어갈 때는 야벳이 왜 창대케 하는 복을 야벳이 받았으니까 야벳 이야기부터 지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야벳의 후손들이 퍼져나가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은 종족과 나라대로 어디 갔다고 돼 있죠?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래서 이제 이 바닷가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암시지만 계시록 부분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 바닷가의 땅에는 모래장불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묻히게 마련이지. 어디나 바닷가는 다 그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대중들에게 흔히 말하는 대중 설교할 때는 어디서 했다 했어요?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야, 계시록에서는 바다와 땅에는 뭐가 있다 했어요? 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닷가의 땅에 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0장에서는 장자권을 다루고 축복, 창대케 하는 축복을 다룰 때 야벳이 바닷가에 거하는 족속이었던 야벳이 맨 먼저 기록이 돼요. 이런 것들이 왜 그러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는. 야, 계시록에 보면은, 특히 계시록 이제 14장에 보면은 땅에서도 구속함을 받고 사람들 가운데서도 구속함을, 두 군데서 구속을 받아야 14만 4천 어린 양이 서 계신 시온산에 올라간 자가 되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우리가 지금 하늘의 시온산에 이르렀죠. 이 사람들은 바닷가의 땅에 거하는 사람들과는 대비되는 사람들이죠. 바다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냥 계시록 14장에서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속을 받은 자다 이랬어요. 그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죠. 그 다음에 땅에서도 또 구속함을 받았다 그러는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또 나오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나올 뿐 아니라 세상 교계에서도 두 군데에서 나온 사람들이 어린 양에 서 계신 시온산에 이른 자들이죠. 장작교회 생활에 대한 이상이,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나온 사람들은 세상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그들은 다 땅의 짐승들한테 지금 가르침 받고 있죠. 바다 짐승에게서는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뭐 내가 가끔 뭐 이제 어떤 정치 얘기 뭐 꼭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 가끔 그 인용할 때가 있는데, 땅의 짐승 인간들은 바다의 짐승과 늘 손잡죠. 선거철만 되면은 설교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찍어야 된다고 이러고 하죠. 그러니까 바다 짐승이 용상에 바다 짐승으로 출마해가지고 용상을 내가 차지하고 싶다 하면은 컨제베당에 당연히 가야죠. 땅의 짐승한테 가서 악수를 청하면 오시라고 해놓고 나서는 이제 그 사람들은 절대 거래를 할 때 맨입으로는 안 해줘요. 우리는 거기 그 예배당 가서 설교 한번 하게 하는데 돈을 얼마 냈다 이런 것은 신문에도 잘 안 나오니까 비밀이고, 내가 검찰총장이라면 잡아다 족치면 다 불게 돼 있어. 족치면 너 그 예배당 가서 설교하게 너 찍으라고 설교하게 했을 때 얼마 갖다 바쳤어? 하면은 다 족치면 나와.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게 안 밝혀지죠. 이 짐승들은 그런 거래를 절대 꽁으로 하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짐승이 남에게 뭘 양보할 때, 내 짐승이 뭘 먹을 것을 남에게 양보할 때 그냥 주는 거 봤어요?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이것을 입에 넣었던 것을 조금 토해 내줘서 저놈 주면은 저놈한테 나중에 나한테 더 이득이 오면 이걸 주는 것이지 그냥은 절대 안 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난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앉아서 삼천리 반도 금속 한 칸 다 꿰뚫어 보고 있어. 어떤 예배당 목사가 누구를 찍으라고 설교했다 그러면 그 뒷거래가 있었구만. 난 그거 딱 그냥 누가 일러주지 않아도 난 다 알아버려. 아니,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왜 선거운동을 해? 있을 법이나 한 얘기예요. 자기가 선호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가겠다 할 때 초청하지, 나같이 야당이 출마해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오라고도 안 해. 둘이 배가 맞으니까 오라고 그러고, 이제 그것도 꽁은 없어. 이거 다 주고받고, 그 암암리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렇게 지지해 준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용상이 앉으면, 가만히 안 있죠? 그 다음에는 청와대에서 구국 기도회라는 걸 하지요. 아침밥 먹어가면서. 예? 예. 거기에 초청을 해주게 마련이죠. 거기에 초청 받아서 갈 때 밥값을 그냥 밥 한 그릇 10,000원짜리 얻어먹는다. 그럼 10,000원 들고 가면 다음에 또 오라고 하겠어요? 안 오겠어요? 비서실에 들어갈 때 봉투는 어차피 조찬 지도에 초청했다고 또 아무 생각도 없이 봉투도 안 가지고 그냥 덜렁덜렁 갔다 가는, 그거는 뭐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그건 다음에는 그냥 끝이죠. 뭐 말할 것도 없죠. 반드시 봉투를 갖다 비서실 책상 서랍을 열어놓고 있을 거니까 이렇게 놓고 이제 밥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가서 막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막 국군 장병으로 시작해서 각 장관들 막 모여서 막 수출 달되게 해주고 이제 기도해 주면은 이제 둘이 이제 모든 것이 거래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한번 밀어줬으니까 거기서도 이 사람 이거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다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고 세상에서 빅딜 한다고 그래. 빅딜. 큰 거래를 하는 거죠. 큰 손이 오고 가고 하는 거죠. 다 그렇게 해요. 세상 돌아가는 거 가르쳐 주려고 내가 한 거는 아닌데 이상하게 거기까지 가버렸네. 이게 다 짐승세계라는 거예요. 짐승세계는 다 이렇게 그런 데서 다 뭐가 오고 간다는 건 다 부정이 끼게 돼 있어요. 우리 김혜선 자매 책상 서랍 절대 열어놓지 마. 누가 와서 점심 먹자고 그러면은 책상 딱 닫아놓고 30대 딱 채우고 나 밥 먹으러 간다고 이러고 그냥 돈 많은 네 분 주고 먹는 것이 뱃속이 편치. 점심 한 끼 얻어 먹었다 옷 걸렸다가는 그거 재다가는 큰일 나죠. 그 수습을 단계에 들어가면은 이거는 보통 문제 아니야. 공무원들은 이런 것을 자기 관리를 잘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들. 이처럼 성경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야기가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야기가 있는데, 하늘에 거하는 자들만 복이 있다 그랬는데, 하늘에 거한다는 것은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것이 완성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셈의 장막을 빌려가지고 쇠빵살이 하러 들어가는 것은 완전한 데를 간 건 아닐 수가 있는 것이 암시되어 있죠. 지금 결론 내린 거예요. 지금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랑 그냥 아예 노아의 집에 있어. 그냥 쇠빵살이 하지 말고 이게 내가 유업으로 받은 내 집이 되셔야 돼. 이것이 장작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장막이라 그래요. 계시록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 13장 11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셔야 돼요. 우리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장막을 쇠빵살이만 하면 이 세상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한다 해가면서 하는 것은 뭐예요? 예배당 목사님들이 다 자기네들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배당들을. 그것은 야벳이 셈의 장막을 세내가지고 지금 쇠빵살이 하는 거예요. 쇠빵살이 하다 보면은 용상에 앉은 자들과 거래를 않고서는 성공을 못해. 세상 목회라는 것은 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건 다 이런 거예요. 이옥자 자매님은 이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목회 성공 절대 못해요. 못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목회가 성공이 되면 그건 누가 지금 말씀을 안 받았다든지 그냥 내 생각대로 한다는 뜻이겠죠. 술수를 부려서 큰 조직을 일으켜서 창대케 하는 것이 꼭 축복이 아닐 수도 있지요. 야벳이 창대케 하는 복을 받았는데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아직 머무는 것은 여기 셈은 스발로 가는 산에 거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완전히 산꼭대기에
거하는 사람과 바닷가의 땅에 머무른 사람은 가는 중간 어딘가가 이렇게 머물렀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세 족속의 거처를 말씀을 해나가는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말하는 의중을 잘 아셔야 돼요. 기독교인으로 머무르시면 안 돼요. 음력교회에 머무르시면 안 돼요. 바닷가의 땅에 거하는 자들이 큰 음력교회라 그래. 아시아에 있는 7교회예요. 하늘의 시온 산에 거하셔야 돼요. 다 하나님의 장막에 완전히 다 가시. 이런 것은 암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큰 윤곽 아웃라인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자료를 다 해드렸는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 자료를 가지고서 말씀을 좀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첫 시간 9장에서 10장으로 넘어가는 이 다리를 이렇게 연결해준 이걸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금 말한 거기 때문에 마음에 잘 담아두고 계셔야 되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과도 관계가 돼요. 우리는 노아의 장막이 셈의 장막이 되고 셈의 장막이 내 집이 되셔야지 새 집이 되면 안 되겠어요.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애찬하시고 다음 시간 1시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이야기 듣고 보니까 참 재밌죠?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건 성경 이야기요. 남영복 오늘부터 털이제 노래 조금만 적당하게만요. 너무 털어대면은 아니 나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안 털어? 이제 나간다고 나가버려 잘못하면은. 털이제 계속 오면 누구도 못 견뎌나는 거야. 누가 견뎌나. 나가지. 옛날에도 말했잖아요. 너무 털으면 독이 나간다고. 맞아. 적당하게 털어야지. 그래서 너무 터니까 야, 독 나간다. 그래서.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를 알아야 사람인 거예요. 진리를 모릅니다.